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13권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7권의 책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서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독특한 편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피게 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그 편지를 쓰시는 분의 이름이 책에 나오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이 나왔던 바울 서신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은 맞습니다만 편지의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처럼 앞에 인사말이 나오질 않고 1장 1절부터 보면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쭉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음 받았다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드렸던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분,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질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의 제사는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장 27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그렇게 돼 있고, 9장에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10장 18절도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핵심적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더욱 더 좋은, 이런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편이 이제 온전하게,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핵심적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 그리고 구약의 모세를 율법의 수신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도 더욱 존귀한 분,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준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최고의 지도자로 존중하고 있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좋은
그 제사를 드렸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분이다.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셨다. 또 10장에 가서 보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11장 우리에게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 그리고 11장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더 낫다, 더 좋다, 최고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도, 그리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드리던 제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제사를 드린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최고의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져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더 좋은 것 찾잖아요. 더 좋은 것, 이건요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분,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분, 그렇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다는 건요,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더 좋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온전하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2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신 아들로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구약에서 매일 반복되는 제사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한 번에 끝내줄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아도 온전하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두 가지 표현,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나은 것, 여기다가 더하여 이제는 완벽한 것,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이 더 나은 것, 완전한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완전하신 분은 없다. 이 신앙 속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은요, 세상에 돈이 생겼을 때의 기쁨하고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성취됐음을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신 최고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는 이미 예수님이 완벽하게 예수님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또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한 어떤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죄를 짓고 죄사함을 위해서 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가서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또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드린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 그렇게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10장 11절과 12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1절 그리고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구약의 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이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누가 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을 딱 구별해가지고 제사장은 임직할 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완전하게 끝내시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중요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어요. 아주 두텁고 그리고 아주 그 진한 색깔,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어주셨다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휘장이 쭉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길이 열렸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진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 찢어진 휘장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육체,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 우리가 찢겨야 될 텐데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는 것, 막혀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요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직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게도 와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저도 기도하지만 직접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버지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내 사정을 아뢰고, 아버지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와서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천국이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구약에서는요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강조하는데,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함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기쁨 속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드렸지만, 신약의 예배는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는요 나 혼자서도 예배가 가능해요. 누가 대신 예배 드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훨씬 더 은혜롭다. 왜요?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효과적이다. 주님이 그걸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지만 저도 예배자예요. 여러분도 예배자. 단지 전체가 통일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가는 인도자 역할을 목회자가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에 매일 드리던 번거로운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됐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제사장 위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유일하신 제사장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즉 예배하자. 그래서 제사 예배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 예배고,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다.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10장까지가 이런 내용이고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소망장 그러면 부활이 담겨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장 그러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저 본향을 향해서, 즉 온전한 그 세계, 훨씬 좋은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같이 사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살다가 영원한 그 본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방향 잘 잡아라. 그게 12장이에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자. 그러니까 방향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13장에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드려야 될 세 가지 제사를 얘기해. 하나는 뭐냐?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볼 때마다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해서 정말로 이 죄악들이 많음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악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자세, 이게 제사예요. 또 하나의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15절이에요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이 구원받았다면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세상과 다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진실한 말,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가 있어요.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제사에서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이 죽잖아요. 내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내 물질을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헌금이 모여져서 교회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나눠주잖아요. 누군가의 죄, 우리 사회의 죄악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입술로 늘 찬송하는 것, 그리고 선한 삶을 살면서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